오늘은 에스겔 31장 말씀을 읽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애굽에 대한 멸망을 31장, 32장까지 걸쳐서 이야기하는데, 애굽 왕 바로는 아수르와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애굽 왕과 바로와 아수르의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다는 겁니다. 교만은 마음이 높아진 거죠. 그래서 이 애굽 왕의 교만을 뭐에 비유하냐면 나무에 비유합니다. 그냥 나무가 아니라 아름답고 키가 높고 꼭대기가 어디까지 닿는다고 그래요? 구름까지 닿는 레바논 백향목처럼 큰 나무가 바로 애굽 왕의 교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아수르 얘기가 나오느냐? 아수르도 바로 애굽 왕 바로처럼 이 레바논 백향목처럼 번성한 큰 나무로 성장한 것 때문에 교만했다는 겁니다. 9절에 보니까 내가 그 가지로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했다. 그러니까 애굽 왕을 축복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죠. 얼마나 이 애굽 왕 바로와 아수르가 큰 나라였냐면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에덴에 있는 나무가 투기할 정도로, 시기할 정도로, 질투할 정도로 이 아름다운 백향목이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나무는 누구를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이잖아요. 그 동산에 있는 나무는 누구를 상징하는 거냐면 바로 남유다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남유다. 왜 이 남유다가 이 레바논 백향목을 사모했냐? 그 이유는 질투할 정도로 이 레바논 백향목이 컸다는 거거든요. 이 남유다는 우리가 배운 것처럼 친아수르 정책을 취합니다. 친아수르. 그러니까 아수르가 강대국이니까 우리가 아수르하고만 친하게 지내면 바벨론이 쳐들어와도 우리는 끄떡없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나무 남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게 아니라 레바논 백향목 큰 나무 같은 아수르를 의지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오늘 상징적으로 은유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10절부터 14절. 애굽이 교만했던 이유는 키가 높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을 만큼 높은 나무같이 빼어났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애굽이 성장하고 성공하면 사람이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우쭐하고 높아집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안중에 없어요. 중요한 거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물질적으로 축복받는 거가 죄가 아닙니다. 성장하고 성공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아수르도 하나님께서 부욕해 하신 거고 아수르도 하나님 축복해서 이렇게 된 건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성공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교만해진 거예요. 그걸 교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찍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나무에 지금 비유하고 있잖아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 전에 와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나무에 비유하는 겁니다. 에스겔 말씀을 신약 성경에서 세례 요한도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임박한 하나님의 종말을 뜻합니다. 왜 이런 심판을 하시느냐?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단순히 애굽의 교만만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들이 이 모습을 보고서 스스로 높아지지 않도록 하게 하려고 경계를 삼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아, 저렇게 애굽처럼 큰 나무도 자기를 키우시고 자기를 성장하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찍어버리는 모습을 통해서 물가에 있는 모든 다른 나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스스로 높아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교만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인생의 구덩이에 넣겠다는 거예요. 사람은 언제 교만해지냐면 성장하고 성공할 때 교만해지고요. 언제 겸손해집니까? 실패하고 절망할 때
가장 실패하고 절망하는 순간이 죽음이잖아요. 인간의 한계, 유한성을 느낄 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5절로 18절 말씀을 우리 계속해서 쭉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애굽을 크고 높은 나무에 비유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애굽 나무를 찍어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왜 심판하시느냐? 그 이유로 오늘 말씀에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물대임을 받는 에덴의 모든 나무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물대임을 받는다는 건 뭐냐면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들, 그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들은 자기 혼자 크는 게 아니고 에덴을 창설하신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에덴을 창설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에덴의 나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물을 공급하시고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나무, 물대임을 받는 에덴의 모든 나무들, 그 나무들이 깨닫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건강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물질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란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 그거를 깨닫게 하시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애굽을 의지하는 거예요. 애굽을. 지금 물대임을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들에게 물을 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저버리고 애굽을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에덴의 나무,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신다 그랬는데 위로한다는 여기서 위로란 말은 깨닫는 겁니다. 아수르는 의지할 대상이 못 되는구나. 애굽은 의지할 대상이 못 되는구나. 그냥 저건 큰 나무일 뿐이고 도끼로 찍으면 넘어갈 존재이구나 라는 걸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은 누구를 말하냐면 남유다를 말하고 옛적에 그의 팔은 아수르 동맹이죠. 그 그늘 아래 힘과 부와 권세 아래 거하던 자들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의지하던 애굽을 쳐서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뭘 깨닫게 하시느냐? 에덴 동산의 조건이 뭔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에덴의 나무가 많이 나오는데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창설하신 동산이잖아요. 이 에덴의 뜻은 뭐냐면 기쁨이란 뜻입니다. 에덴은. 그래서 낙원이라는 말을 쓸 때 이 낙원이 기쁠 낙자거든요. 원은 동산이고, 그래서 에덴 동산하면 기쁨의 동산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에덴 동산은 행복과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동산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에덴 동산 행복을 유지하는 조건이 뭐냐? 그 에덴 동산을 유지하는 조건이 있는데 그거는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좋은 상황, 좋은 여건이 에덴 동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가장 동산 중앙에 뭐가 있습니까? 두 그루의 나무가 있잖아요. 생명나무와 또 무슨 나무가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동산 어디에 있습니까? 중앙에 있잖아요. 이게 에덴 동산의 첫 번째 중요한 원리입니다. 왜 에덴 동산에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냐면 다른 모든 것은 너희가 다 다스릴 수 있지만 이것은 건드리지 말아라. 왜? 이것은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설하신 분이고 에덴 동산을 너희에게 주신 분이란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에덴 동산의 첫 번째 조건이에요. 다른 건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신 분이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축복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이게 에덴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왜 경외하게 하실까?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제야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거다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에 반대가 무시하는 거고 멸시하는 거예요. 나에게 생명 주시고 물질 주시고 건강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물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앗수르를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셨느냐? 그 이유는 에덴 동산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참된 기쁨과 행복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질 때 참된 기쁨과 행복이 온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지금 교만한 애굽과 앗수르는 왜 그러냐면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질만 많으면, 환경만 좋으면, 힘만 있으면, 능력만 있으면.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뭐냐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뭐가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나에게 생명 주셨고 물질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할렐루야. 날마다 이 은혜를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은혜가 있는 사람은 삶에서 어떤 게 있습니까? 은혜가 있으니까 이건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면 은혜가 없어요. 내가 수고해서 거둔 거면 은혜가 없다면, 내가 장사해서 내 힘으로 얻은 거에 감사할 게 어디 있습니까? 은혜가 없잖아요. 그런데 나에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기회 주셔서 내가 이 모든 것을 얻으며 살고 있다. 이 은혜를 깨닫게 되면요, 삶에서 뭐가 넘칩니까? 네, 감사가 넘쳐요. 감사하는 삶에는 뭐가 있습니까? 기쁨이 오거든요. 기쁨이 있어야 행복해요. 에덴 동산은요,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많이 소유하고 많은 나무가 있다고 해갖고 행복한 게 아니라니까요. 삶에 은혜가 있어야 감사가 있고, 감사가 있어야 기쁨이 있고, 기쁨이 있을 때 행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에덴 동산의 조건은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요, 뭐가부터 사라져요? 은혜가 사라지고요. 은혜가 사라지면 그 다음 뭐가 사라집니까? 감사가 없어요. 불평과 원망이만 생겨요. 나는 왜 맨날 이 모양이 이 모습일까? 감사가 사라지면 뭐가 사라집니까? 삶의 기쁨이 사라져요. 삶의 기쁨이 없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습니까? 행복이 사라지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새벽에 저는 그렇게 기도하자. 하나님, 오늘도 하루의 삶을, 귀한 하루의 삶을 선물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그 고백이 있으면요, 하루에 산다는 것 자체가, 숨을 쉬고 산다는 것 자체가, 내가 부유하지 못해도 성공하지 못해도 그나마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맨날 불평과 원망이 쌓이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요?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하루 연장해 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 왜 하나님께서 자꾸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그러시느냐? 그거는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 문제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에덴에 심겨진 나무들이 에덴의 나무가 아닌 앗수르를 부러워해요. 앗수르의 화려한 나무를 부러워하고 애굽의 화려한 다른 사람의 부와 성공을 부러워한단 말이에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주시고자 했던 에덴의 조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은혜와 감사와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모든 것을 다 누렸어요. 그런데 행복했습니까? 불행했습니까? 불행했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범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요,
창세기의 마지막 주인공 요셉은 어떻습니까? 환경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최악의 환경이에요. 형제들한테 버림받았죠. 애굽이란 낯선 땅에 가서 옥살이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도 애굽은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경외한 거예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래서 요셉은 그 가운데도 은혜와 감사와 기쁨을 잃지 않고 마침내 그가 살던 애굽 땅이 하나님의 동산과 같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은혜의 땅으로 변화시킨 줄로 믿습니다. 에덴의 조건은 여기 있어요. 환경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낙원은요, 모든 게 다 있으면 낙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물질적인 게 다 채워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 제가 말씀드린 거짓 신화입니다. 참된 행복은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와 동행할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주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거기에 참된 행복, 참된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31장을 마쳤고요. 32장입니다. 32장 1절부터 6절. 이제 애굽의 몰락, 애굽이 심판받는 이제 마지막 모습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새로운 말씀이 진행돼요. 애굽을 앞에서는 큰 나무에 비유했고요. 에스겔 말씀은 대부분 이 상징적인 게 많이 있기 때문에 해석하기가 어려운데, 우리는 이미 애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앞에서 하신 말씀을 다 알기 때문에 쉽게 해석할 수 있어요. 애굽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다 가운데 있는 악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스로 사자, 젊은 사자 왕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실상은 바다에 있는 악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악어는 요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악어이기도 하지만 원어를 살펴보면 용이란 뜻입니다. 큰 악어라는 건 바다에 있는 용,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도 용에 비유하는데 괴물이라고 생각한 몬스터, 괴물이에요. 그런데 이 악어란 말은 이게 아무리 대단하고 커도 물고기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 내 그물로 내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건져 올리겠다는 겁니다. 애굽이 대단한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미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내 그물은 뭡니까? 바벨론 왕이죠, 그죠? 바벨론 왕이 쳐들어가서 애굽을 심판하잖아요. 내 위에 치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군대로 치시겠다는 거고, 그물로 너를 건져 올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새들이 와서 너의 살을 먹고 그런 존재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게 없어요. 이 악어가 자기가 바다의 최고의 포식자라고, 강의 최고의 포식자라고 생각하지만 사냥꾼 앞에서는 한낱 사냥꾼의 미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게 없고 우리는 피조물일 수밖에 없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7절부터 10절, 애굽을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7절부터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에스겔은 하나님의 심판을 은유적으로 꼭 그림이 이렇게 영화가 펼쳐지는 것처럼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불 끄듯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때 하늘을 가리워서 어둡게 하고 별과 달과 해를 다 빛을 없게 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 담긴 뜻은 뭐냐면, 지금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난번에 애굽 사람들은 태양신을 최고의 신으로 섬겨가지고 라라고 하는 태양신을 섬겼어요. 그래서 그 태양신이 우리를 지켜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태양 숭배는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래된 전통이거든요. 태양뿐만 아니라 달과 별, 하늘에 있는 모든 권세들을 우상으로 섬겼어요. 애굽 사람들이 많은 신들을 섬겼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별과 달과 해를 어둡게 하시고 이 빛을 거두셔서 너를 심판하시게 하겠다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주시고 애굽을 다스리시는 창조주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2장 한번 찾아볼까요? 이 비슷한 말씀이 요엘에도 나오는데, 사도행전 2장 15절부터 21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여기부터 중요해요.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주의 크고 영화로운 심판의 날을 이르기 전에 어떤 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될 것이다. 오늘 에스겔에 나오는 말씀의 모습을 그대로 요엘도 기록하고 하나님의 심판날 이런 모습이 온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오게 될 때 하나님의 심판날에 누가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심판의 날 절망의 순간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주여 입술로만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닙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가 주의 이름을 부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심판날은 절망의 순간이거든요. 위기와 어려운 순간이 찾아오면 사람은 자기가 의지하는 것을 찾게 돼 있어요. 물질을 의지하는 사람은 물질을 먼저 쫓아가고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사람을 먼저 쫓아가요.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위기의 순간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주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가 죽음의 순간, 위기의 순간에 섰을 때 죽음이 막 무섭게 엄습해 올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때만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에서 해결할 수 없는 절망과 삶의 문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상황,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주님께 의뢰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는데 칼로 심판하시죠. 이 칼이 우리가 뭔지 배웠죠?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신 심판의 도구가 누굽니까? 바벨론을 들어서 그 도구로 심판하시는 겁니다. 어디서 심판하시느냐? 큰 물가에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큰 물가는 실제로 애굽이 번성하게 했던 나일강이거든요. 애굽은 나일강을 의지했어요. 나일강을 통해서 번성했단 말입니다. 나일강 문명의 젖줄, 4대 문명의 젖줄이잖아요. 나일강이. 나일강도 자기가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큰 물가, 나일강 큰 물가에서 내가 의지하는 거, 그 의지하는 것을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왜 심판하십니까? 이거는 의지할 대상이 아니구나. 나일강은 내가 만든 게 아니라 나일강을 창조하시고 나에게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그들이 광활한 국토를 의지했는데 그 땅을 하나님께서 사막과 황무지로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사막과 황무지로만 만드는 게 아니라 사막과 황무지에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을 행하시고, 동시에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사막 그 강과 풍성했던 땅을 사막과 황무지로 바꿔놓으시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왜 그런지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경외해서 마침내 뭐하게 하시려고? 참된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차이. 어떤 사람에게는 슬픔 장송곡인데 어떤 사람은 우리가 지난번에 베토벤 9번 승리의 찬가란 말이에요. 그게 천국 갈 때 탁 빵빠레가 울려 퍼지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눈을 감지만 영원한 아버지 품에 천국에 입성하는 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느냐? 이거는 천국 가서 마지막 순간에만 오는 게 아니라 인생에서 만나는 절망과 위기의 순간, 비가 오고 창수가 나는 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위기의 순간에 놓였을 때 똑같이 구별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처럼 겉은 멀쩡하지만 그 무너짐이 심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 공력이 드러나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나냐는 거예요. 지금 그 차이가 어디서 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준행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말씀대로 순종해요. 인내하고 경외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해요. 하나님께서 의뢰하는 자들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구원하셔요. 할렐루야. 이게 달라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그 위기의 순간에 누굴 붙듭니까? 애굽을 붙들고 아수르를 붙들어요. 큰 나무를 붙들어요. 그게 나를 구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배당을 짓는데 어려운 일이 찾아오니까 돈도 없는데 어떻게 목사님 예배당을 짓습니까? 그래요. 우리가 예배당을 돈으로 지었습니까? 믿음으로 지었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 주시고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셔서 이 모든 일을 이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위기의 순간 누구를 불러야 돼요? 주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그거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의지하던 땅, 대지, 이집트 사람들이 의지하던 그 땅을 하나님께서 광야와 황무지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부동산 불패의 신화가 있잖아요. 지금 한국 사회의 부동산은요, 거품입니다. 버블 많이 들어보셨죠? 거품. 근데 지금 거품이 터지기 직전입니다. 이 부동산 거품은요, 우리나라에 있었던 2008년도에 미국발 금융위기라고 하는데, 모기지론이라고 미국 사람들이 부채 빚을 많이 내가지고 집을 비싸게 산 거예요. 그런데 집값이 폭락했습니다. 36%까지. 그래가지고 그 거품이 터진 거죠. 경제 위기가 왔어요. 미국에서만 있는 게 1990년도에 일본에서 집값이 굉장히 막 올라가다가 그 버블이 터지면서 반토막이 난 겁니다. 순식간에 떨어져요. 지금 강릉에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아파트들이 많이 나오니까 지금은 아직 이제 보합세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거품 어떻게 터지냐면, 누가 금매로 2억짜리 아파트를 1억 5천에 금매로 내요. 하한가가 1억 5천이 되는 거예요. 그 아파트가 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거품이 터지는 거예요. 지금 한국 사회가요, 이제 부동산 거품이 붕괴돼요. 곧. 네. 근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필요해서 집을 사는 사람들은요, 뭐 집값이 오르든 말든 권사님 상관 있으세요, 없어요? 없잖아요. 내가 그냥 사는 건데 뭐, 그죠? 근데 이거를 투기 목적으로 했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위기가 오는 겁니다. 땅을 의지하면 땅과 함께 무너져요. 부동산 불패, 막 부동산은 절대 뭐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는데요, 부동산은 의지할 바가 못 돼요. 네. 당시에 에스겔도 그런 예언을 한 겁니다. 여러분, 땅은 의지할 대상이 못 돼요. 부동산 의지하지 마시고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부동산 가치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필요한 집은 구하셔야 돼요. 그건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의식주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집 있는데 또 다른 집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제 앞으로 읽을 말씀은 할례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성경 공부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저도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희 아는 새벽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아침 먹고, 그때부터 이 말씀을 붙들고 계속 씨름하면서 이 말씀을 원어도 찾고 주석도 보고 하면서 지금 오늘 저녁에 여기 선 거거든요. 이 말씀은 공부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자, 근데 어떤 뜻이냐면은, 먼저 이 말씀의 뜻을 알려면은 할례가 뭔지를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할례 많이 들어보셨죠? 유대인들이 정결 예식이거든요. 아브라함의 할례를 받았고 모세의 할례를 받았고 율법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된다는 거는 할례를 받고 정결 예식을 행하는 건데, 이 할례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바르라고 하는 말하고 무울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서 할례인데, 그 말의 뜻은 뭐냐면 이 바르라고 하는 건 몸, 표피, 그리고 중심, 자아, 이런 뜻입니다. 그럼 무울이란 말은 뭐냐면은 칼로 도려내다는 겁니다. 쪼개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 중심이 쪼개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부서지는 거예요. 마음의 껍질을 벗기는 겁니다. 단순히 육체의 사람의 포피를 잘라낸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할례의 영적인 의미는 나의 중심이 쪼개지는 거예요. 그런데 할례를 행할 때 뭘로 행합니까? 칼로 행하거든요. 예리한 칼로.
예리한 칼로. 이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할례는 뭐냐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자, 이 할례에 대한 얘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할례는 돌이키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할례의 의미를 우리가 찾아보려면은 예레미야서 4장 4절, 마음의 가죽을 벗기고 하나님께 속하라는 거예요. 이게 할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더 구체적으로 예레미야 9장 25절 26절. 보통 우리가 할례 받지 않은 자는 이방인들만 생각하잖아요. 애굽 사람들,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니까 머리를 모로 깎았다 애굽 사람이거든.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사람들만 얘기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할례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에. 육체의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신명기 10장 16절. 더 구체적으로 신명기 10장 16절. 마음의 할례는 구약에도 나오더라고요. 신명기 10장 16절. 어디에 할례를 해요? 마음의 할례를 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목을 곧게 하는 게 교만이잖아요, 그죠? 마음의 할례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낮아지고 쪼개지고 부서지는 거예요. 내 자랑, 내 영광, 내 욕심 부서지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마음의 할례예요. 바울은 와서 2장 28절에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돼야 되고, 표면적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어디 할례를 받아야 돼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는 거야. 이 말씀이 바로 신명기, 예레미야, 에스겔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할례는 마음에 받아야 돼. 하나님 앞에서 나의 교만과 나의 자만이 부서지고 쪼개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 돌이키는 회개예요. 자기 부인의 회개. 그렇게 보면 오늘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제 이해하게 됩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자, 할례를 받지 않은 자,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은 사람이죠. 칼의 산육을 당한 자. 이게 똑같다는 겁니다. 잘 보세요. 할례도 뭘로 행합니까? 예리한 칼로 행하거든요. 성령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칼로 행하는데, 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뭐에 죽어요? 칼에 사륙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주님의 성령의 검으로 깨끗함을 얻지 못하면 결국 바벨론의 칼에 살육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가 깨달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똑같은 칼인데 의사의 수술 칼은요, 우리를 죽이는 칼입니까? 살리는 칼입니까? 살리는 칼이잖아요. 의사들이 수술할 때 그 의사의 칼이 우리를 살리는 칼이잖아요. 할례는 그 칼이 우리를 살리는 칼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칼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칼에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바벨론의 칼, 이 칼은 어떤 칼이에요? 죽이는 칼이란 말이에요. 그 칼에 살육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할례 받지 않는 자, 곧 칼에 살육을 당한 자라는 말의 뜻이 그겁니다. 애굽이 회개하지 않고 남유다가 회개하지 않아서 결국 할례 받지 못한 자가 칼에 살육을 당하는 자리에 서게 됐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 똑같은 현장에 섰다는 겁니다.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한 자, 뭐에 삼키운 자라고 그래요? 칼에 삼키웠다. 그런데 그들의 특징이 있어요. 살아있는 동안 뭐 하던 사람이랍니까? 살아있는 동안 생존해서 세상을 두렵게 했던 사람, 한마디로 잘 나갔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다 하나같이 구덩이에서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엘람, 메악, 두발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나라들 못 들어보셨죠? 옛날에 있다가 사라진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옛날에 있던 나라고, 에돔, 시돈, 지금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수르, 이 모든 열방들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않아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서, 회개하지 않아서 결국 칼에 삼키웠다는 겁니다. 무덤 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다 역사의 무덤 속에 사라졌다는 거죠. 세상에서는 잘 나가던 사람들이었는데, 엘람, 메삭, 두발, 에돔, 시돈, 아수르, 사라진 나라들이거든요. 세상을 주름잡던 잘 나갔던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의지하는 인기,
명예 중요하지만요, 이거 사라지는 것이고요, 영원하지 않고 두고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가 그들을 보고 위로를 받을 거다 그러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냐면 앞에서 얘기했던 열강들, 엘람, 메삭, 두발, 전에는 잘 나간데 지금 이름도 없이 사라진 망한 나라들, 에돔, 시돈, 아수르. 한때 세상을 주름잡던 인기와 명예, 권력 사라진다는 겁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평준화 이론 많이 말씀드렸죠. 60세에는 뭐의 평준화가 온다고 그랬습니까? 외모의 평준화 오고, 70세에는 경제력의 평준화가 오고, 80세에는 건강의 평준화가 오고, 90세에는 뭐가 와요? 수명의 평준화가 오고, 100세쯤 되면 사람이 다 뭘로 돌아가요?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흙으로 나무로 다 돌아가요. 예외가 없습니다. 여기에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고 그 영광은 들의 꽃과 같다. 바로가 위로를 받을 거란 얘기는 뭡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열강들도 다 그런 길을 걷는구나 라고 하면서 위로를 받는다는 겁니다. 여기 위로를 받는다는 건 깨닫는 거야.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원래 인생이 그런 거구나. 요걸 빨리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걸 깨닫고 허무하게 살라는 게 아니면, 많은 사람이 이렇게 깨닫고 허무주의에 빠져요. 그래서 자살을 선택합니다. 허무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반대로 노세 젊어서 노세, 어차피 헛된 거니까 쾌락에 빠집니다. 한번 실컷 한번 놀아보자는 거예요. 어차피 허무한 거, 어차피 나중에 나이 들면 못할 거 지금 실컷 하자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사람이 선택하는 겁니다. 인생의 헛됨을 깨닫게 됐을 때 두 가지 선택을 해요. 근데 이거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이걸 할수록 더 허무함과 더 궁핍함을 느끼게 됩니다. 채우지 못해요. 많이 소유하면 막 행복할 것 같잖아요. 많이 소유하면 행복하면은 우리나라 재벌들이 왜 그렇게 돈을 더 벌려고 그렇게 불법을 행하고 그러겠습니까? 어느 정도 되면 만족해야지. 채워도 채울 수가 없어요. 계속 배고픈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허무하고 쾌락 속에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인생이 풀과 같구나. 그걸 깨달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영원한 게 있어요. 변하지 않는 게.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고 들의 영광 같고 꽃과 같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뭐가 변하지 않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성경책을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뜻. 변하지 않는데 그 뜻이 뭐냐? 영원한 가치입니다. 그 영원한 가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은혜입니다. 은혜. 인생이 허무하고 헛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날마다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오늘 내가 살아있는 게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영원한 가치를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 기뻐하는 거, 평화를 이루는 거, 헌신과 나눔, 사랑, 감사, 기쁨, 그것으로 날마다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 이걸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입니다. 이게 바로 날마다 마지막 날을 생각하며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오늘도 이렇게 하루를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내일도 감사와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이게 삶이에요. 이게 삶의 목적이라고요.